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래도 이래도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도 이래도의 의미를 여러분은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금이 있습니다. 금. 무슨 금일까요? 첫째는 황금이 있습니다. 둘째는 현금이 있습니다. 셋째는 무슨 금이 있을까요? 지금이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귀한 금은 무슨 금일까요? 맞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왜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뭔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김소월 씨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아주 애절한 그러한 시인데 그 시의 첫 소절에 이렇게 출발합니다.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출발하는데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매번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말씀을 듣지요. 듣고 또 들어도 그냥 스쳐갔던 그러한 들리지 않던 그러한 말씀들이 여기에 시인이 말한 것처럼 예전엔 미처 몰랐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 여러분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한 그러한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바로 깨닫는다면 수천억보다 귀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왜 오직 예수인가 라고 하는 네 번째의 주제로 오늘은 제목을 잡았어요. 뭡니까? 속도보다 더 중요한 뭐예요? 방향. 다시 시작. 속도보다 더 중요한 방향. 속도보다 더 중요한 방향. 이 말씀을 전파할 때에 참으로 깨달아 아직 고침의 역사가 없는 분들에게는 이 고침의 역사가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는데 올림픽 그 가운데 참 희한한 정말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특별히 사격 50m 사격 그 결승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국의 그 매트 에번스라고 하는 사격 선수가 출전을 해서 이제 결승전입니다.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러한 유일의
기회입니다. 다 쏘고 마지막 이 선수가 이제 쏘았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쏜 선수보다도 다 위였어요. 마지막 10발 가운데 9발 쏘고 1발 남았는데 이거 끝났다. 다들 환호성을 쳤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최하가 9.3이에요. 근데 여기서 볼 때 7.2만 맞아도 아직까지 최하가 9.3이라니까요. 그러니까 7.2만 맞아도 금메달이에요. 단 한 방 남았어요. 드디어 한 방을 쐈습니다. 그런데 0점이 나왔어요. 왜 0점이 나온 줄 압니까? 맞았다! 환호성을 쳤는데 어디 맞은 거예요? 자기 표적이 아니고 남의 표적을 향하여 쏘아서 맞았는데 빵점. 이래가지고 5등하고 말았다고 하는, 참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이란, 따라합시다, 속도보다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누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자기가 겪어봤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 열심히 특심이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열심, 나중에 깨닫게 보니까 방향이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너무 망조드는 길로, 역행하는 길로 갔음을 깨닫고 부활의 주를 만나고선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켜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복음을 전할지라도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잘못하면 복음 전하고도 망할 수가 있다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가운데 지옥에 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해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버림받은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을 보십시오. 신천지를 보십시오. 통일교를 보십시오. 사이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그들의 열심, 오늘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열심의 특심입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감히 이 신천지 이단들이 교회까지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말이 아니고 자기는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들어가라 그래요. 들어와가지고 무슨 짓 합니까? 이간질합니다. 분열을 시킵니다. 교회를 파멸시키는 그 일을 하는데 자기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에 끼치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들의 마각이 온 첫나이에 드러났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나 교회나 신천지 교회 아니냐 그렇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역시 악영향은 지금도 여전하다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특심여도 그들의 가는 길은 사망길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믿습니까? 방향도 흐릿한 방향이 아니라 확고한 방향, 믿을 수 있는 방향, 투자할 수 있는 방향, 생애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방향. 아직 이런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아직도 그런 사람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방향 설정이, 분명한 방향 설정이 주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그러므로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의 사람들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종류의 사람들은 그저 방향은 관심 없어 어디에다가 치중해요? 속도에다 치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저 빨리 높은 자리 돈 많이 버는 자리 앞만 보고 오직 질주하는 그런 사람들, 결국 그렇게 달려가서 지금 어디로 목표가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고 방향을 모르는 채 그렇게 달려가서는 아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 길의 끝은 언젠가는 끝이 오는데 사망의 벼랑길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면 낼수록 그만큼 더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망길을 향하여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만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의 경제 대국 GNP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OECD에서 왜 자살률이 가장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여나 예수 믿는다면서도 분명한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니 그 정한 방향이 흐릿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깨닫고 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물어보나 마나 어떤 사람들입니까? 속도보다 인생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던 인생길을 잠시 멈추고 때로는 내가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하여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목적지와 방향이 분명하다면 인생의 속도 그렇게 소중하지 아니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 깨닫게 되면 천천히 가도 되고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도 되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의 삶은 인생의 종착역을 생각하며 살기에 항상 어떻게 해요? 기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삽니다. 지금의 앞에 막혔어요. 그러나 미래의 종착역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요. 소망이 넘쳐요. 다시 출발하면 그 모든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아이디어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인생의 목적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어떨까요? 엄청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을 마치고 회고록을 썼는데 그 회고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다. 나는 무엇을 할까 전혀 소망이 없는 나였는데 그분의 연설을 듣고 나의 사명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분과 악수하고 나서 나는 순간 결심했다. 나도 되리라.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리라. 나는 방향을 설정했다. 방향을 설정하고 나니 가속도가 붙었다. 무슨 가속도가? 인생의 삶의 가속도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설정되면 가속도가 붙습니다. 지혜가 떠오릅니다. 새 힘이 생깁니다. 막힌 길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려움을 주지만 이것 때문에도 잘 뜨는 사람 참 많아요.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이것 때문에 젖을 때는 이러한 일들이,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속도보다 뭐가? 방향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술 중독에 빠진 그 아버지가 있습니다. 너무 술을 많이 드시다가 객사에서 죽고 맙니다.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들이지만 너무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닮아가지고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갈 때 안 갈 때 가고 그런 아버지 닮은 삶을 살아서 동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술을 먹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술을 안 마시게 되었습니까? 내 아버지가 술 중독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술을 안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도 술을 입에 대지도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술을 마실 수가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술 중독으로 배가 망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술을 마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한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다를 수 있어요. 왜 다릅니까? 방향 설정, 보고 깨닫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극과 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가 된다고요? 불사름이 되리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복된 장마비를 내리건만은 아름다운 채소를 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정반대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인생이 있다 하는 말씀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같은 지역, 같은 나라, 같은 교회, 같은 조건 가운데 살면서도 축복과 저주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천국, 지옥으로, 구원과 멸망으로, 채소와 가시로, 알곡과 쭉정이로 이렇게 갈라질 수도 있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가 돈이 많아요. 많기에 그것 가지고 훌륭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향락에 빠져서 망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알지 않아요? 제가 저를 볼 때마다 기특하기도 해요. 왜 기특하냐? 우리 할아버지는요, 지금도 생각나요. 갓 쓰고 증상도 믿었어. 진실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 모였다 하면 파티 벌려, 돼지 잡고 소 잡는데 우리 집에서 거의 3분의 1은 내놔요. 그 당시에 70마디기 갔다가 다 거기다 망쳐버렸어. 평상시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할아버지를 누가 닮았느냐? 우리 아버지가 닮았어요. 평상시는 진짜 좋은 분이요. 지식도 많고. 그런데 문제는 뭐만 들어가면, 술만 들어가면 우리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우리 권사님, 서권사님 8년 동안 똥오줌 받아내게 하고, 그러면 우리 부채만 그러냐? 자녀들이 다 술 좋아하고 고모까지 결국 가만히 보니까 비슷비슷하게 다 거기 정상고 믿었던 술 이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돼서 나는 깨달은 게 있어요. 결심한 거예요. 나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크게 하세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부터 나는 교회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주위에 기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예수 믿었어요. 우리 처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사람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전도해가지고 다 예수 믿죠. 지금은 우리 저희 동생 형제들 다 예수 믿지요. 응? 무슨 말이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바른 목표 정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향 전환이라. 그런데 방향을 전환하되 방향을 잘못 전환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그렇지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잘못 바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서 누구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방향을 싹 바꿉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거 속히 하라고 하는 것이 진짜 하라고 하는 걸까요? 깨닫고 회개하라는 소리일까요?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면 무릎을 꿇고 주여 하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았어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마가복음 14장 21절에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어떻게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어요? 창자가 터져서 자살해서 결국은 비참하게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좋은 방향에서 출발했건만은 후에는 불행한 방향으로 싹 바꿨어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참 많아요. 이단들이 다 그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가룟 유다 이름은 뭐냐? 의미가, 이름 속에는 찬송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가장 악한 일을 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 누구를? 마귀를 찬양하는 마귀의 종되어 결국은 불행으로 끝나버리는 불쌍한 인생이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바른 방향으로 바꿔야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바른 방향으로, 분명한 방향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능력이, 여기에 기적이, 여기에 역사가, 삶의 의미가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기왕이면 제가 쉽게 하려고 아주 애를 많이 요즘 쓰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도 오늘 애들이 많이 또 오늘 9시에도 오고 하기 때문에 쉽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가능한 또 예화를 많이 사용을 또 하려고 하죠. 눈에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당신 실명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형을 선고받은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막상 이런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그래도 믿음이 조금 있어가지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나 장님이 된다는데요. 그렇게 기도 안 튼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 순간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이제 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방탕에 살았던 내 자신을 얼마나 매일 교회 와서 엉엉엉 막 울어댑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습니다. 막 그냥 흥덩하게 고입니다. 그런데 이러기를 계속 몇 주 하는데 갑자기 눈이 좋아지는 거예요. 잘 보이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깨끗하게 고쳐졌습니다. 울면서 우는데 눈물에서 나오는 요소들이, 독소가 다 눈물과 함께 씻어져 가지고 깨끗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향은 뭐예요? 바로 방향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 속에는 이러한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비슷해요.
그래서 병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신장병 걸려가지고 여기서 선고 받았어요. 그래서 또 막 하나님께 이 기독교 방송 들으면 간증들 참 많지요. 연예인들도 간증하고 이분도 하나님 앞에 막 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냥 싹 고쳐줬어요. 그래가지고 건강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또 모여들기 시작해요. 술 친구 방탕한 친구들이 야 축하한다. 그래서 우리가 너 축하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으니 와다오. 그래가지고 초청합니다.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엄청나게 준비를 했어요. 뭐가 준비됐을까요? 뻔하지요. 근데 주인공을 찾아봤더니 주인공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탁자 위에 편지 한 장이 써 있었어요. 그 편지를 뜯어 읽어봤더니 뭐라고 써 있었느냐, 이렇게 몇 줄 써놓고 없어졌어요. 나는 쾌락이 얼마나 인생을 파괴시키는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여기 있으면 유혹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 나는 집으로 갑니다. 아멘. 여러분, 방향을 바꾸면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방향을 잘못된 길로, 사망의 길로, 흐릿한 길로 가고 있다면 분명하고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라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방향을 설정하느냐?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서머나 교회가 있지요. 서머나 교회는 폴갑이라고 하는 당대의 초대교회 감독 되시는 이분이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폴갑 목사님은 요한의 친구기도 합니다. 이분이 예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믿다가 결국은 핍박받아 가지고 86세에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지요.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분이 얼마나 참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지 그 지방의 총독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를 살리려고 그를 이제 끌어왔는데 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한 번만 황제가 나의 주시오. 두 번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한 번만 황제가 나의 주시오. 이 소리 하면 내가 살려주겠어. 제발 믿지 않아도 되니까 형식적이라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황제가 나의 주인이라는 말을 한마디만 해주시오. 그러면 다시는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소. 그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그분은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를 섬겼으나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나를 해롭게 한 적이 없는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내가 어떻게 그를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나의 주인은 누구라? 나의 주인은 다른 자가 될 수가 없어. 그리고 당당하게 그는 나무에 매달려 화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그런 유혹에서도 방향을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향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방향을 설정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에도 이처럼 방향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일어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같은 아침 이슬을 마시는데 뱀은 그 이슬을 먹고 독을 만듭니다. 꿀벌은 이슬을 먹고 독을 만드는 게 아니고 무엇을 만들지요? 꿀을 만듭니다. 이처럼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꿀이 아니라 독으로 받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을 해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이 불교인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고 신천지라면 이해를 하는데,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목사가 그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지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에도 그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방향이 다르면 이렇게 다릅니다. 예수님이 당회장이 되어서 목회를 하셔도 12명 가운데 한 명은 가시와 엉겅퀴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해서 나왔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 중에 다 알곡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가시와 엉겅퀴 내는 잡족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공산주의가 알고 보면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프기 그지 없는 일입니다.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 결국 이 잡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가나안 복지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학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분명하고 바른 인생의 목표를 나는 지금 설정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저도 여러분도 냉철하게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자,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가는 그 걸음을 멈추고 먼저 방향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 지금부터입니다. 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방향이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목적이냐가 중요합니다. 방향은 방향인데 어떤 방향, 어떤 목적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내려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곳,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어디야? 그곳.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며 순교할 수 있었던 그곳. 서머나 감독 폴리갑이 죽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그곳. 그것이 어디죠? 어디에 도대체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이 세상 사회를 바꿔서 좋은 사회 제도를 고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고, 물론 그런 영향도 있어야 당연하지요. 이것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목사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임을,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정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처럼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위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갈 때에 그런 자의 삶은 비록 뭐가 성공의 속도가 더디고 느리고 앞이 막혔다 할지라도 능히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인생의 종착역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설렘이 있는 이러한 삶, 이게 예수 믿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